이제 인도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죽게 하느냐? 애굽에도 무덤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어렵게 하고 아론을 이렇게 혼돈되게 해가지고 그 송아지 상을 만들고 하는 이렇게 하는 부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155페이지겠네요. 67절입니다.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서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 좋겠냐면요. 의리입니다.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의리. 교회에서 이런 의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의라고도 표현하겠죠. 신앙과 의리. 요즘 시대는요, 사실 의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번 형님은 뭐 영원한 형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은 끝까지 같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같이 가겠다.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죠. 실제로. 그래서 내 편함을 따라서 내가 좀 득이 되면 같이 붙었다가 내가 뭐 손실이 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이 사람에게 대한 신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은 우리는 성도인데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는지 이거를 일단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답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리가 필요하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의리가 필요해요. 그냥 다짜고짜 의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신의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은 뭐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요즘 시대는 이거를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진 않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결혼은 의리입니다. 의리죠. 부부간에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의리가 사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의리를 가지겠다. 이걸 이제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6장에 들어가면은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그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건너편에 이제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봤기 때문에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가 많은데 한 5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되었는데,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죠. 어떻게 할 거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앉게 하고 축사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주셔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 대단하다. 떡 한 2조각하고 물고기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따르기로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따르기로 하는데 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왜 따라옵니까? 표적을 보고 또 떡을 뭐 줄까봐 이제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덕이 되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 진정한 이제 신이다, 메시아다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4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떡과 이들이 바라보는 떡은 달랐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얘기했고 영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먹어본 그 육신의 떡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영생과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너무 기적을 많이 보이면서 자기에게 이제 떡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이제 자기에게 먹여주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그 표적을 보면서 떡을 먹은 까닭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또 새로운 뭔가가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제자라고 해가지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래서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좀 덕되는 것에는 잘 따라다니는데 실되는 것에는 잘 안 따라다니죠. 그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덕실을 따져서 이제 덕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참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대답이 아니면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분들이 왕왕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중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유일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어디 가냐? 점을 치러 갑니다. 그냥 한 신이에요. 나에게 내가 어떤 덕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떡을 먹여줄 만한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각오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침례했어요.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 이후에 내가 평소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전에 가졌던 가치관 그리고 그 전에 가졌던 신에 대한 개념을 다 버리고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야 되지만 그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걸 추구하게 되냐면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오랜 생활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랜 생활을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을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 의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했던 그것에 대한 그 각오에 대한 의리, 신의를 우리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미리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신앙과 안신앙은 한 끗 차이거든요. 잘 숨겨가요. 마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막 거친 물살이 흐르는 그 물을 거슬러서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엄청 힘든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뭘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 혼자서 뭘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했던 그 각오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 언제 보입니까? 죽거나 주님 오셔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대단한 분들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미쳤거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죠. 왜? 근데 그러면 자 우리가 막 노를 져서 배로 노를 져서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노를 놨어요. 뭐가 달라져요? 그냥 그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신앙,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그래 눈을 떴더니 뭐 세상이 뒤비져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침은 그냥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리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예, 놀러 가기가 너무 좋은 날씨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언제 바뀝니까? 주님 오셔야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부여잡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옵니다.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그것에 대한 신의를 하나님께 매주 나타내 보이고 매일 나타내 보이고 매번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의를 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한 번은 여기 퐁당 담궜다가 한 번은 여기 한번 담궜다가 세상으로 한번 갔다가 또 왔다가 믿어볼까? 또 세상도 좋은데 가볼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향은 뭐냐면은 한 방향으로 절대 변개치 아니하고 일향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주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만든 내 피조물에 대한 그 신의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미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부부가 신의를 지키고 가족이 신의를 지키고 성도가 신의를 지키는 것과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아침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 싫어. 이럴 때 있죠. 없네요. 없네. 아무도 동조하는 눈빛이 없어. 아니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근데 그런 분은 없네요. 나만 있나? 네, 저는 주일학교 때문에 옵니다. 안 그러면 좀 늦게 오고 싶은데. 아무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신의를 지켰는데 나도 의리를 지키러 교회 가야지. 의리 지키러 오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표현이 의리라는 표현이 교회에 쓰는 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계속 헷갈려요. 그런데 의리 지키러 교회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의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리라는 국어 사전이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뭐 이렇게 사전에 기록돼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가룟 시몬 아들의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잘 전하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장담해요. 항상 장담해요. 베드로는. 근데 이제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3번이나 부탁했는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게 뭐예요? 너무 이제 긴장돼 가지고 체력을 못 이겨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받으면서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시점,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시점에 잠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불제로 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불제로 갔다가 너 그 제자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네가 잘못 봤다. 나는 모른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베드로는 우리에게서 참 많이 회자되는 참 왜 이거 옵점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회자되는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은 30을 던지고 자기는 이제 죽어버려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또 나옵니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을.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유다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애들은요, 아빠가 퇴근하면은 뭐부터 쳐다봅니까? 손부터 쳐다보죠. 얼굴 안 쳐다보고 손만 쳐다보죠. 그래서 먹을 만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빼앗아서 가져가 버리죠.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애들 나무랄 수 있나요? 나무랄 수는 없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도 성숙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오점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장담했던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요.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힘드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누구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의리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시점에 항상 우리는 있어야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신의에 대해서 짧지만 다뤄봤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의리, 그거는 언제까지 지켜져야 하냐면은 우리가 늙어 죽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대한 의리인 것입니다. 내 정신이 또렷하게 있는 동안.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의리, 신의.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된 건데 디모데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제 바울이 60이 넘었다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데 널그막한 이제 노년에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정말 홀로 처량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저쪽에 말씀해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은 자기가 다시 살아나갈 수 없고 죽을 것 같다라고 직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디모데후서가 쓰일 때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고 뭐 대충 이렇게 내용을 아시는 분들,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이때가 이제 네로 황제 때인데 이때 이제 로마에 화재가 납니다. 네로 황제가 질렀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화재에 대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바울이 잡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죠. 터키, 지금의 터키의 왼쪽 바닷가 지역인데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그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충분히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둘 때에 에베소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였지 않을까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쓸 때에 디모데에게 너희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것을 저버리지 말고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도 나와 함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같이 전하고 같이 고난을 받자. 이런 의도로 이제 에베소에 보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 또 뭐 이제 그 찢겨서 죽는 거, 화형당해 죽는 거, 그다음에 사자의 밥이 된 거, 뭐 들깨들의 밥이 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구역별로 이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봉기를 일으켜서 했다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주석을 참고하면요. 바울이 이제 1차 때도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가면은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로마에서 처음 한 번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그때에도 바울을 변론해 준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이 바울 앞에서 이 사람을 변론해 줬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연고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 바울과 손절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두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반되게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 만약에 색출돼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죽음이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오네시보로는 누구를 자주 찾아왔냐면은 그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그 마다 않고 자주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부를 전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다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어려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시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도 만들었어요.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도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손절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면 할수록 아마 이것이 좀 체감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대충 세상과 뭐 이렇게 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사람은 더욱 내 혼자 들판 가운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들판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냐는 것이에요. 부겔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당위성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이것을 이 바울을 읽었겠죠. 아, 이 사람이 로마에 갇혀 있구나. 내가 찾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음만 급하네요. 4장 10절에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꼭 와라. 겨울이 되면은 배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마 이제 주석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겨울 되기 전에 와서 나를 봤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너를 너무 보고 싶다 디모데야.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몇 사람이 갔습니까? 데마가 갔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가 갔고 디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먹고 살러 갔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지만 더 이상은 참 힘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성경 표현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몇 년 전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였어, 데마가. 그래서 성경에 문안을 하고 안부를 전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씁쓸하잖아요.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 의리를 지켰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반대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어떻게 해요? 역시 골로새서 4장 14절 읽어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빌레몬스의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아직도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말세의 징조죠. 주님 옷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세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은 점점 더해질 것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어주라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빠르고 이익 위주로 살아가고 의리라는 것은 점점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개인적이죠. 이기적이고 많이 그렇게 됐으면 실제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 그러니까 아이 나만 바보 같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들어서 처음엔 흰색이었는데 약간 누렇게 됐는데 흰색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는 계속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딘가 눈을 들어서 흰색을 쳐다보고 내 옷을 쳐다봤더니 색이 변해 있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흰색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그 어려울 시절에 좋을 때는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있어야 되죠. 그걸 각오하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이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그만둔다 그러죠.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갑질이 뭐냐? 그만둘 거야. 이걸 조금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데 내가 주님 섬기는 걸 그만둘 거야. 아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갑질이 뭡니까? 나 교회 안 와. 목사 괴롭히는 성도들의 최고의 갑질이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애타져 죽죠. 아이고 저 사람 또 안 올 건갑다. 나 갈 거예요. 신의가 없는 거죠. 괴롭히면 신의가 없는 거죠. 걸핏하면 떠난대요. 이것은 우리가 그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생한 것에 대한 의리,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제가 뭐 멘트를 드릴 만한 가치도 없고 제가 드릴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같이 섬기고 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리 있게 삽시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